요한 2서 1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명품 브랜드 중에서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유명한 브랜드이다 보니 수많은 유사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짝퉁이라고 하죠. 근데 루이비통 진품과 짝퉁을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면 됩니다.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근데 우산이 없습니다. 그때 들고 있던 루이비통 가방을 머리 위에 쓰고 달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짝퉁입니다. 진짜 루이비통은 자기가 비를 맞더라도 안고 간다 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짜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분명한 진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거짓 새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짓으로는 가릴 수가 없는 진짜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서 시인들은 전반적으로 1세기가 거의 끝날 때쯤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서들 중에서 거의 많이 늦게 기록된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에 의해 이곳저곳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시간이 좀 이제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처음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졌던 복음이 세상의 다른 생각들과 섞이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로마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진짜가 사라진 것은 아니나 유사품들, 즉 짝퉁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신들은 특별히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속이는 이야기들과 속이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요한은 진리를 거스르는 속이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뒷부분에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이 가리려고 하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향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짝퉁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짝퉁들의 틀린 점을 알기 전에 먼저 진짜는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진짜를 먼저 바로 알면 자연스럽게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먼저 바로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짜들을 경계하고 또한 그것들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이 그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추려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옳음을 내세우려는 본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틀린 것들에 대한 경계를 먼저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서나 교사들 중에서 저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 아닌 다른 집단 혹은 바깥에서 접하게 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질문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질문한 입장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정답과 그 이유를 듣기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고지고대로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한참을 삥 둘러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남에 대한 옳고 그름을 알기 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옳은 지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 2서는 먼저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말하기 이전에 참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바로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진리는 아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의 종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진리 또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단순히 알매 부지가 아닙니다.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에 있어 실패할 때 종교는 타락합니다.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는 아는 것만이 아닌 행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봐도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의 통치근본은 성리학이었습니다. 애초에 성리학의 바탕인 유학은 신분체계가 있고 왕이라는 존재가 군림하는 것을 인정하는 학문이지만, 그럼에도 왕이 백성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듣고 양반으로 구성된 관리들이 백성들을 잘 돌봐야 할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인의예지를 이야기할 때 지보다 인이 가장 앞서는 것입니다. 백성에 대한 어진 마음이 가장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아는 것에 대한 집착과 그것을 지키는 예에 대한 허식으로 발전하면서 백성의 삶은 망가져도 양반들의 문화는 화려해지고, 상복을 1년 입냐 3년 입냐 그것으로 논쟁하고 결국 자기들끼리 편갈라서 권력도 다툼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진리는 아는 것이자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 보고 있는 야고보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완벽해집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또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라면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또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를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은 진리에 대해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타 모든 종교에 있어서 진리는 교훈입니다. 지적 능력을 통해서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감화되어 행동으로 드러나는 종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인격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지적 능력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정보는요, 그 자체로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좋은 가르침과 교훈을 배우고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가르침을 자기들 멋대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옳은 것을 안다고 하여 옳음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다 해서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동과 느낌도 우리를 속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그 진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진리라 말하는 것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리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는 다릅니다. 그 진리는 살아 있습니다. 문자의 영미여 우리의 해석에 따라 아무렇게나 이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와 관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고,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길을 계속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에서부터 요한서신들에 이르기까지 요한이 말하는 진리를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세상에 밝히 드러납니다. 그 사랑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그 진리 안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나의 지적 능력과 정서적 공감과 강한 의지로 성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모두 죄로 오염되어서 진리를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기에 진리가 그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은 이를 새 계명이라 말하지 않는다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미 예수께서 새 계명이라 하며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합니다. 섬김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기 희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기에 뒤에 나올 미혹하는 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합니다. 왜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의 사랑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신을 통해서 혹은 진리를 통해서 자기가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 있는 자리에 가고 싶지, 그 신을 따라서 십자가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오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되고 감동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는 것이 자기 만족과 정죄의 도구로 변질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동이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예수를 따라 진리에 이르는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히 보이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되 바로 알게 하시고 느끼되 바로 느끼게 하시고 살되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알고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온전히 우리 힘이 아니라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며 주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